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온 천지에 충만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하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가정 또는 일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모인 곳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노하심을 미련하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닌 먼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경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과 상황 속에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거듭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신 이 말씀처럼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지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약한 우리들이지만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각곳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양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역하는 선교지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천사와 동행하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김영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늘 세임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동북의 성도들,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만 있으려니까 참 답답하지요. 이거 뭐 개라도 있어야 집에서 100km 정도 100m 나갈 수 있다 하니 옆집에 가서 개를 빌릴 수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행을 떠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4월 말까지 계속될 것 같으니까 이참에 성경 일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다 같이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할렐루야.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붙들어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위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세워가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보배로운 존재가 아니고 이거 걸려 넘어뜨리는 아주 골치 아픈 존재로 다가온다고 했지요. 누군가 그토록 싫어하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자로 믿어지고 누군가 그토록 듣기 싫어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과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특히 이 땅의 법과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존재로 부르셨고 동시에 우리 민족과 이 땅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부르심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소속의 변화가 생긴다고 했지요. 세상에 속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속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 주인이 바뀐다고 했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서 불법과 죄의 아비인 사탄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영적인 주인을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천국 시민입니다. 믿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탁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러시아 정부가 집에 있으라고 하니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이 천국 시민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감히 천국 시민을 러시아 정부가 집에 가둘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럼 뭐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되겠네요. 네, 뭐 돌아다닐 수는 있는데 걸리면은 벌금 50만 루블.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천국 시민이 뭘 걱정합니까? 천국에는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 바닥에 금모래, 은모래가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모래 한 바가지 퍼다가 지불하면 돼. 그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여전히 러시아 땅에서 러시아의 법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처럼 살아야 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백성들의 죄와 이 땅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노릇 하는 것은 천국에서 할 일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부르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그럼 뭐 우리도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되는 거 아니에요? 4월 1, 2일에는 재외국민 투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니까 총영사관 가가지고 선거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선거도 못하고 지금 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천국 시민이지만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고민이 좀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했는데 오늘 11절에서는 우리의 신분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본향인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나그네같이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11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늘 영혼을 거슬러 싸워요. 우리 영혼은 본향인 천국을 그리워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이 우리 영혼이 바라는 것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7,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일을 행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 시민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 같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이중적 부르심에서 오는 괴리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마음의 갈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이와 같은 내적 갈등과 영적 싸움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려면 육체의 정욕이 우리 마음의 싹을 틔울 때 조기에 제거해야 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우리는 얼른 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회개하고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혹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영적 단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우리 영혼도 그것을 다 감지하고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철저히 회개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로 계속 고집해서 죄의 길로 나아간다면 그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는 않아요. 매를 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헤매셨던 그 목자의 심정으로 당신의 자녀의 영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쳐서라도, 그의 건강을 쳐서라도, 그를 삶의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해서라도 그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의 영혼을 주님의 은혜 안으로 끌어당기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할 더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 배를 막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먹을 빵과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주 크게 책망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성찬할 때 미리 다 사람 수 계산해가지고 넉넉하게 빵도 조그맣게 규격에 맞춰가지고 칼로 탁 정확하게 썰어서 딱 놓고 포도주도 작은 잔에다가 양을 똑같이 해가지고 딱 나눠주기 때문에 이거 항상 남아요. 근데 제가 러시아 침례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성찬하는 거 봤습니다. 큰 빵을 갖다가 접시에 딱 놓고 또 놨다가 이제 성찬 시작할 때 목사님이 그 빵을 손으로 이렇게 몇 번 찢어요. 예수님의 몸이 찢기듯이 손으로 이렇게 탁 찢어가지고 크게 몇 조각을 딱 놓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순서대로 줄 서가지고 차례대로 그걸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떼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왕창 떼가면은 그 뒷사람은 먹을 게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침례교회도 보니까 포도주는 우리처럼 이렇게 잔에다가 해놨더라고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대접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많지가 않으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한 모금씩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를 좋아하시는 분이 그냥 그걸 벌컥벌컥 마셔버리면 다음 사람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식이 끝나고 나면 누구는 배가 부르고 누구는 배고프고 누구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술주정을 하는데 누구는 포도주 냄새밖에 못 맡는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부터 30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죽은 자는 말이에요, 적지 아니하니. 성찬식의 떡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찬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탐욕에 이끌려 가지고 먹고 마신다면 그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생긴다는 데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죽는 자가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막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이 병든 자와 약한 자 또 죽는 자가 생기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드디어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 앞에 딱 도달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너무나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당시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이건 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가지고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에 믿음의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순간에 와르르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부상자 한 명도 없이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점령해야 될 성은 아이성이었죠.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건 뭐 성도 아니에요. 조그만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이스라엘의 그 60만 병사가 다 참여를 했지만은 이거 아이성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3,000명만 뽑아가지고 보냈습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성의 싸움에서 36명이 죽고 대패를 합니다. 그 튼튼한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당당했는데 아이성 전투 후에는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성경이 말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대패한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거기서 얻는 모든 것은 다 내 거니까 하나님한테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란 사람이 탐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얻은 금과 은을 갖다가 몰래 훔쳐서 자기 텐트 밑에 감춰뒀기 때문에 패한 것입니다. 누가 죄를 졌습니까? 아간이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아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내게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내게 범죄했다 말씀하세요. 죄를 지은 건 아간인데 죄 없는 36명, 36명의 병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를 지은 아간의 가족들은 아주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 죄가 없는 36가정은 갑자기 누구는 남편을 잃고 누구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누구는 형제를 잃은 거예요. 물론 뭐 아간도 결국은 죄값을 치르지만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몸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육체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까? 나 한 사람이 육체 정욕대로 행해가지고 죄를 지으면 그게 나 한 사람의 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공동체 전체의 죄가 되어버린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지킴을 받지 못하게 되니 거기서 병든 자가 생기고 죽는 자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아픈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는 것이 있다면 혹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은 아닌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 했지요. 어두운 세상 속에 헤매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춰주므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구원의 길로 그들도 나오게 해야 한다 했습니다. 썩어져 가고 있는 저 세상에서 소금처럼 부패를 막고 회복을 시키고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말씀하시고는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비둘기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악을 행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되면은 그것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안 좋은 악을 행했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여러분만 욕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저 동부교회 집사라던데? 아이고, 동부교회에서는 저렇게 가르치나 봐. 아이고, 저 사람 그 동부교회 다닌다며? 이렇게 교회를 비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부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 각자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12절에 보면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오시는 날에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러시아 성경에 보니까 방문하시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오신다는 걸까요? 누가 방문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가지고 이제 빛된 삶을 살면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찾아오시고 방문하시는 날이 되겠죠. 그때 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하셔서 말씀대로 살아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이 땅의 법과 제도의 통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법과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3,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성도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왕이나 왕이 다스리라고 보낸 총독에게 순종해야 한다 말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왕이 누구냐면 사도 야고보의 목을 베어버린 헤롯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에게도 성도는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될 것은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인간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세운 법과 제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즘에 한국 정부는 이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회들에게는 예배를 좀 드리지 말아달라고 권면을 하다가 요즘에는 뭐 벌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벌금 때리겠다, 절대 모이지 말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우리 아버지는 세상의 임금인 사탄 마귀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법이 어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걸 감히 막으려고 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저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일 인간의 법과 제도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말살합니다. 자, 여러분이 북한에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력 항쟁을 해서라도 국가를 전복시켜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면 제도에 순종해서 그럼 우리가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까? 그건 더더욱 안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법이 허락하는 방식으로 저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폭력 저항을 해야겠지요. 물론 북한에서는 비폭력 시위라고 한다면 바로 그냥 총살이든지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집어넣겠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일본의 신사 참배에 반대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투옥됐지요. 3.1 운동은 비폭력 시위였습니다.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 주도했습니다. 그것은 법에 준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투쟁이었던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15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선한 방법으로 법과 질서에 따라 행동을 해야 악한 자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권이 마음에 안 들면 선거라고 하는 이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를 악을 정당화시키는 데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자기 주장이나 뜻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인님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는 뭘까요?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길 원합니다. 존중해 주길 원하세요. 또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를 존중하길 원하십니다. 인간이 모든 제도에 순종해서 법과 질서를 따르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권위에 대항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비폭력 시위를 해야 됩니다. 무력과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딜 가시든지 하나님의 종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재앙이 하루속히 끝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고 무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비록 떨어진 곳에서 함께 주님 앞에 모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동일한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루속히 코로나 재앙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재앙,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였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초에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의 일환인 줄 압니다. 이런 때에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가까워짐을 느끼고 늘 깨어서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정욕을 제어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선한 삶을 살고 아버지 선행을 행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각자 있는 곳에서 마음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피로 사신 동부교회로 불러주사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임을 늘 기억하여서 아간의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나 이 땅에 살아야 하는 것이고 천국 시민이나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하며 자유한 자이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에 순종하며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형제와 지인들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재앙을 거둬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64장, 통일 찬송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1, 2절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기쁨으로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도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늘의 보고의 창을 활짝 여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양자의 영을 보내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종처럼 권세에 순종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동부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일터,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